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용서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용서에 관한 여러 본문들 중 하나가 바로 금일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며 몇 번이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혹시 관계 안에서의 가벼운 실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원수까지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수까지 용서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일반 근로자가 10억일 동안 일하며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이 평생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을 빚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빚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종과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자비를 구하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그러던 중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고 그는 즉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100데나리온은 근로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가능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작은 액수고 이 종은 29절을 통해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다른 종들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주인은 용서하지 않는 종에게 화를 내며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용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게 올바른 이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용서하되 단번에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종이 진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용서했습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지만 주인은 여러 번이 아닌 단번에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누군가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그들이 초래한 피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원수까지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자. 금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비유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은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혹한 벌을 받습니다. 34절에 기록된 옥졸이라는 뜻은 신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주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에게 빛을 돌려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괴로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 심지어 신체적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배워야 돼요. 용서를 의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가 나에게 한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당한 억울함과 고통을 기도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은 곧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을 향해 용서를 베푸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형제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금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